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 4절을 보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이탈리아의 사상가 마키아벨리는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군주가 자리를 지키고 나라를 끌고 가는 데에는 어떤 수단을 써도 그러니까 민폐가 되고 국민이 목숨을 잃고 할 지경이 되더라도 괜찮다는 거죠. 이것이 공산주의 밑바탕이 되는데 이런 식의 생활이 현실적으로는 또 채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에 있어서 불의하고 문제를 야기하는 이런 방법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 이 세상 사람들은 돈 벌기 위해서 어떤 공 잡는 게 매라고 어떤 식으로든지 목적만 달성하면 된다. 이런 것은 참 무서운 이야기예요. 이런 삶의 추세는 우리 신자가 닮아서는 안 되는, 그것은 자기 영혼을 위해서 첫째 안 됩니다. 그리고 사회를 향한 신앙의 의무가 있어요.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그것은 성도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내만 믿는 것이 아니고 삶의 의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이 주의 교훈입니다. 이래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을 어떤 식으로 해든지 된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으로 살면은 이것은 사회 악이 넘쳐나게 될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는 그런 식으로 처세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거의 보편화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거기에 대한 이제 훈련받을 또 그런 정서를 준비할 우리 사람으로서는 그 목적에 맞는 수단으로 삶의 메소드, 방법에 있어서 발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첫째로는 우리 성도들은 궁극적으로는 누구나 내세가 목적이에요. 천국을 놓친다면 가령 천국을 못 가고 교회 생활은 잘했다, 덕도 받았다, 병도 났었다, 축복도 받았다 합시다. 그러나 천국을 못 간다면 어떻게 되죠? 간단한 이야기죠. 허당이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천국이 우리에게 목적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을 뭐든지 정당화한다. 잘못됐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우선 우리의 목적이 뭐죠? 천국을 가게 되는 것이다. 천국을 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세상을 살아야 되는 인생의 목적이 철학이 섰는데 이걸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예배당을 크게 하게 하는 뜻이다 칩시다. 그건 아닌데 어떤 식으로든지 크게 하면 됩니까? 불의하게 막 짓고 아니잖아요. 그래서 방법이 목적에 맞는 선한 행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방식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 사람은 그 목표에 맞는 행위를 하게 돼 있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방법을 찾게 되는데 그 목적이 선하면 방법도 선해야 됩니다. 가령 목적이 살인이고 사망이면 거기에 맞는 짓을 하겠죠. 수단을.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악한 수단을 가지겠죠. 마찬가지예요. 선과 생명을 위한 것 같으면 그 생명을 위한 수단의 그런 방식이 적합하는 거죠. 그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부활 영생 하늘나라에 가서 살게 되는 것인데 이것이 성도들에게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생관입니다. 궁극적인 목표죠. 그런데 이 세상을 어차피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을 이해할 때에 내 시대에 주님이 오시고 종말이 안 되더라도 세상은 언제나 불타 없어질 이런 세상이니까 베드로는 말하기를 이 세상 것에 빠져서 살 수 없도록 그래서 생각을 하늘나라에 두고 그러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되느냐. 경건과 절제 이런 것이 항상 마음바탕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으로서 세상을 바라볼 때는 세상이 그만큼 크게 보이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경건함으로써 이 세상을 취급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이 세상이 불타 없어지니까. 그래서 염세주의자가 되자는 거 아닙니다. 세상의 존립의 능력의 한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없어질 것이니까 여기에 우리의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인생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영원성을 거기에 부여하지 말라는 거지, 말하자면. 그래서 그런 세상을 바라보는 관망하는 정신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마치 뭐 세상을 뭐 등진 사람 마냥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그의 중심에는 항상 인생의 목적을 여러 군데서 이제 피력을 합니다. 빌립보 3장 11절에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옛날 개혁성에는 어찌하든지 이렇게 되어 있죠.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그러니까 고생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부활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 복음을 전파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뭐 가난할 수도 있고 어떤 데는 뭐 아리송하게 잘 믿은 것 같은데도 큰 화를 당할 수도 있고 낙심되고 막 이런 경우가 발생하죠. 사실은 알고 보면 성도로는 존재감이 분명하면 낙심할 일이 하나도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슨 메시지를 주시는지만 생각하면 그렇게 낙담할 일은 아니에요. 말하자면은 자살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 인도하는 거 아닙니다. 예, 절대 그거는 잘못 결정한 거예요. 그거는 불신이에요. 어떻게든지 부활에 이르러 하노라. 그러니까 부활 영생이 목표라는 거죠. 사도 바울의 인생관이 부활이 목표이다. 우리 성도들이 가나에 살든 부여로 살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부활을 생각하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부활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살아야 되고 부활을 생각하면서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관이 부활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부활이 있다. 이게 왜 예수 믿어요? 영생 부활이 있다. 이거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예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이 말이 우리가 전파하는 이 전도도 헛것이요 또 우리가 믿는다는 이 믿음도 헛것이라. 무슨 말인가 하니까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믿고 또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다면 전도 자체가 헛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래서 부활 영생을 입증하시고 우리에게 당신을 믿으면 우리가 속죄를 받고 그 보혈로 속죄받고 부활하신 그 부활을 우리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인데 그거 빼놓고 다른 거 믿으면 헛거라는 거죠. 그래도 잘 먹고 잘 살면 한때 잘 살고 가지 않느냐. 이렇게 말은 안 해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대는 하나님 백성은 아닙니다. 종교인이지. 교회 안에는 그러면은 하나님 뜻대로도 아닌데도 부자가 될 수 있는, 됩니다. 귀신이 역사해요. 어째서 교회에서 역사하니? 아니요. 예수 12제자 중에 사람이나 만나 12 중에 하나가 사탄이 들어있다니까요. 예수 옆에서. 교회를 다닌다고 천국을 다 간다? 교회를 다닌다고 귀신이 안 붙는다? 거짓말이에요. 다 들어붙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내 죄를 위하여 속죄 제물이 되셨다. 이거 하나 하고 부활하신 것을 동시에 믿어야 믿음이 온전한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부활을 믿어야 돼요.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고는 뭘 믿겠다는 거예요? 저런 멀어서 빌기를 교회에서 빕니까?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세상을 지으셨다는 자체를 진짜 믿으려면 부활을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부활을 믿어야 죽음의 선을 넘어서는 철학이 되어야 그런 마음이 생겨져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지도하고 계시고 있다 하는 점을 알고 내가 예수를 믿으니 예수 안에 들어왔으니 형식적으로는 교회를 다니니 그 말이에요. 내가 기도를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심을 믿는다. 지켜주시리라. 앞날도 지켜주시리라. 이렇게 믿지. 부활을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 믿는 거예요, 원래는. 기독교와 모든 종교와 철학 상대를 할 때 유일무이하게 딱 하나, 여기에 부활이 있어요. 다른 데는 부활이 없어요. 다른 종교 철학에는 부활 영생이라는 게 없다니까. 사고도 짐작도 못해. 그 머리를 가지고. 그것도 똑똑한 과학을 가지고도. 안 돼요. 하나님의 계시로 뇌를 열어서 부활이 믿어지고 감동되어지고 내세가 눈에 보여야 됩니다. 내세가 눈에 안 보이면 점점 가까워와야 돼요. 그 믿음의 마음이.
그게 안 되고 교회를 그냥 다니기만 하고 거기 폭속히 다니기만 한다고 되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야 된다는 게 마음이에요.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에서 청결하지 하나님을 보고 싶어요. 진짜 본다라고 하는 대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유, 저거 뭐 천국 가겠지. 안 가겠나? 교회를 다니니까. 이렇게들 말하거나, 그래 생각한다면 내가 답을 정확하게 해드릴게요. 못 하겠지. 못 가겠지. 안 가지. 못 갑니다. 그래가지고는. 그렇게 확신이 없어가지고는요, 죽음을 맞이하는 것도 겁이 날 거예요. 성도가 죽음이 올 때에, 이제 내 생애 끝난다고 할 때에 두려워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 여기까지구나. 하나님 너무 감사해서 어째요. 이제 모든 짐을 내려놓고 내가 죽게로 가다니. 좀 추다 가면 안 돼요. 이 정도 돼야 됩니다, 원래. 그래야 그게 인생 제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목적이었어요, 그 사람이. 죽으면 싫어. 아, 이거 기회인데 내가 놓치면 남 주면 아까워. 전부 연결됩니다, 그게. 세상이 목적이 되어버리면은, 세상에 매여버리면은 천국을 놓쳐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직분이 있다고 해서 다 천국 간다. 누가 그래요? 성경에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겁도 안 나요. 지옥이 장난의 이야기입니까? 천국이 예사로운 뭐 동화입니까? 펄펄 뛰면 춤추면 석 달, 1년 동안 뛰댕기도 다 못하는데. 천국과 지옥을 그렇게 희미하게 알고 예사롭게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아직은 이 세상에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수준이, 인간의 수준이 어두워서 모르지만은 천국과 영생에 대해 성경은 표현하기를 고린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사도 바울이 유대 철학을 가지고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밑바닥에 깔려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오늘 비전이라고 그러죠. 이상, 아직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꿈을 꾼다. 우리 세상에서 꿈꾼다 그러잖아요. 미래를 계획한다, 꿈꾼다, 소망한다. 근데 우리 천국을 희망하는 게 아니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예 믿고 있고. 근데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세상, 경험으로만 경험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사람들 앞에서 천국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전도를 하거나 천국을 이야기하면 못 알아듣잖아요. 그런 뜻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개인적으로들 또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본다라고 말하는 게 옳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본다로 중생한 자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라고 했거든요. 청결한 자 하나님 볼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불신자와 섞여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해시킬 때는 보이지 않는 거지만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지금 현시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랬어요. 이것은 미닝으로 의미로만 아니라 천국은 영원한 나라예요. 근데 지금 현재 보이지 않는 거 보이다. 우리 정신 수준이 지식, 식견, 관념, 인지의 수준이 그렇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뿐이에요. 그래서 진짜 영적으로 환해지고 맑아지고 회개하고 깨끗해지고 영성이 깊어지면요. 하나님 나라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네 손바닥에 있다. 가까운 일이란 말이 손바닥 가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은 묘연한 이런 종교 철학이 아니고 그런 관념이 아니라 실제로 내 마음속에 움직거려야 되는 거예요. 감동이 되어져서. 이런 겁니다. 바깥에서 너무 추워요, 밖에. 근데 유리창 안으로 보니까 아주 전기 히터를 틀고 따뜻하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사람이 보이네. 근데 내가 보는 것과 가서 따뜻하게 쬐는 건 다르잖아요. 유리 칸막이 하나 사이에. 유리 칸막이 밖에서 오돌오돌 떠는 교인이 있는가 하면은 문을 열어주어서 아무로나 못 들어가죠. 열어줘야 들어가죠. 들어가서 함께 쬐는 것하고 유리 밖에서 흉내를 내서 따뜻할 것 같다지 따뜻한 건 아니잖아요. 약간의 착각은 있지만 조금 지나면 추워요. 현실은.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유리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보이는 대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근데 대다수가 유리창 밖에 있어요. 추운 겨울에 저 안에 따뜻한 난로가 있네. 구경하고 하나 더 난로 옆에 거리는 같이 가까이 있지. 그러니까 오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 이것이 좀 더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관념이 아닙니다.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화를 받고 천국을 맛보고
이것이 천국이다 싶으면요. 가만 못 있어요. 벌쩍 몸도 가봐야죠. 그렇게 몸이 빨라요. 둔하던 발걸음도 사람이. 그리고 성격이 개조된다 할까? 그렇게 점잖은 사람이 팔짝팔짝 뛰면서 박수 치고 뭐 웃긴다니까. 너무 좋으니까. 내가 늘 자주 비유하는 대로 40년 만에 이산가족이 만났다. 아유,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이럴 놈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부모가 너무 점잖하기 때문에 아이고 얘야 우리가 몇 년 만이냐? 40년 만입니다. 아 예. 이렇게 유교적으로 만납니까? 그걸 변명을 할 걸 해야지. 안 그래요. 그래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는 것에 대한 성경에 보면 집 나간 탕자 돌아오는 거 비유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아요. 펄펄 뛰며 즐거워하며 해야지. 그걸 강요로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자연스럽잖아요. 이상가족 만나듯이 그렇다니까요. 하나님 만난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삶의 목적이 영생부활, 바울도 베드로도 우리가 영생부활의 목적이 인생관이 되었을 때는 그 영생부활 천국이라는 그 시민사회의 의식이 어떤 거겠어요? 아름다운 것, 선거, 공의가 철철 넘칠 것 아닙니까? 그 방식대로 지상에서 적용하는 거예요. 힘들죠, 많이. 그렇지만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 삶의 수단인데 그리스도를 담는 생활 방식이죠. 세상을 잘 살기 위해서 우리는 지성에도 그렇고 삶의 모델을 찾습니다. 그래서 여러 선생들이 있고 하지만 개인마다 다들 자기를 맡길 수 있는 그래서 그 처세를 할 수 있는 어떤 모델을 찾게 되죠. 우리 성도들이 공통적으로 모델을 삼은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하고 사뭇 역할이 입장이 다릅니다만 그러나 문화적 삶에 있어서 중심은 교훈을 하셔서 이렇게 살아라고. 제자들도 그렇게 따랐죠. 아파트 투기해가지고 돈 모으고 땅 사가지고 부자 그게 아니고요. 사업을 몰아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불법으로 사는 중심은 안 주셨어요. 공의롭게 하고 열심히 일을 하되 공의롭게 하고 또 많이 가졌으면 성경적으로 주신 거로 되어 있거든요. 왜 주셨냐도 알아야 돼요. 쓰라고요. 어떻게? 주를 위하여. 어느 날 밤에 영혼이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죽을 때 눈이 흐리지 않았어요. 할 일 다 했으니까 죽었어요. 하나 데리고 왔어요. 어떤 사람이든지 멀쩡하다가 죽을 수 있어요. 어느 날 급작스럽게 병이 올 수 있어요. 누가 막아?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길에 서 있는데 간판이 떨어져서 바람이 불어서 사람이 죽는 수도 있습니다. 뭐 여러 번 있어요 그런 게. 사람이 인명재천이란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을 때 또 서서 있을 때 어떻게 서 있어야 되고 어떻게 가진 것을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 고민이 돼야 됩니다. 대적 없이 그냥 사는 것이 아니고 가지고 있을 때 받았을 때는 잘 쓰라고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시간도 그렇고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사람이 멍청하게 아침 태양에 떠올라 낮이니 오늘 할 일 없이 뭐하지? 바둑이 놨다고 세월 보내. 이건요 죽는 것보다 못해요. 이래 사는 게 아닙니다. 뭘 해야 되지? 일 없이 시간이 흐르고 밥을 먹고 있으면 부끄러워해야 되고 괴로워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또 주실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런 정신세계는 예수님의 삶에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시고 그 아시는 대로 교훈하시고 또 하나님 아들로서의 신분으로서의 역할을 생각하면요. 고대 강실에 집에 엄청나게 그러면서 교준노를 할 수 있는데도 그래 안 했잖아요. 예수님이 이 사이비 종파들의 이런 이단들이나 사이비 교주들 같이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로마 사람들 후 불어보면 다 죽어버려요. 그렇게 다 해버리고 정리 딱 하고 검으로 다 치발라서 예루살렘을 살 수 있죠.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 학개장 8절에 다 할 수 있다 이거야 하나님. 근데 예수님이 안 하셨잖아요. 할 수 있는데 못하는 거하고 못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하도록 아들에게 위임을 시켰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안 돌아가실 수가 있다니까. 죽은 사람도 살리는데.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대신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니까 희생의 어떤 가치가 여러 삶의 문화에서 철학적으로도 그렇지만 희생의 가치가 없이는 사람을 살려내지를 못한다는 이런 객관적 있는
인식 가능한 이 일을 벌려서 우리를 구속시킨 거예요. 공자월, 맹자월 교훈 따라서 수도를 해가지고 사람을 구원시키는 거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죽었다고 하는 사실 앞에서는 여러 철학이 거기서 시비 못합니다. 하나님이 희생시켰다는 건 누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믿으면 구원받겠네. 그 끝이에요. 거기에 뭐 내가 착하게 해야 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등대됐는데 책임을 못 지면 다시 지옥 간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건 없어요, 성경에. 조사를 해서 심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시킬 때는 벌써 각오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어라. 그럼 내가 너의 죄를 다 속량하마. 그렇게 선언을 한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짓는데 구약시대 때 사람은 짐승을 잡아서 바쳤어요. 짐승이 무슨 죄를 알고 책임을 집니까? 안 그래요? 짐승이 죄가 있어요. 그와 같이 예수가 죄가 있어요. 제물이 됐었다.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성경. 그러니까 구약에도 사람이 수도를 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짐승을 잡아서 피를 바쳐서 구원받았지. 그렇잖아요, 속죄를 받을 때. 신약에 내가 어떻게 하는 게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히브리 9장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 제물처럼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적인 입장에서도 양을 100마리 잡고 1000마리 잡는들 예수하고 사람 몸하고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짐승의 피로도 속죄하였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성자 죄 없으신 분이 죽으셔서 제물이 됐다 하니 내 쪽에서 이해하자는 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사정을 보면 우리가 볼 때 그렇게 죽을 이유가 없거든요, 능력이. 그런데 그렇게 희생했으니 그 피를 믿으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데. 단지 저거는 구약의 제물을 드릴 때도 내가 회개를 해야 돼요. 죄를 못 깨달으면 제물을 못 드리게 돼 있어요. 신약에 그게 문제예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회개가 안 된다. 회개를 안 했다. 종교적 도덕심이 일어나서 회개가 안 됐다. 이건 믿는 게 아니에요. 제물을 드린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런 식의 마음을 위해서 예수가 죽은 건 아니라는 거죠. 구약의 제물도 드릴 때예요. 제물을 드려도 하나님 안 받았어요. 안 받는다 해놨 성경에. 왜? 회개가 안 되니까. 그래서 제물과 제주가 마음이 같이 돼. 같이 죽어야 돼, 마음이. 단지 수도로 통해서 착함을 통해서 용서하고 한 것은 없습니다. 구약에도 없고 신약에도 없어요. 또 우리의 역사 속에서 종교에서 그것이 가능함을 발견 못했어요. 10년 공부 남의 타버리라고. 안 되는 거예요. 수도를 해도 또 돌아가는 거예요, 죄로. 본성은요, 못 고쳐요,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 너가 매일매일 회개하고 너는 너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 상하게 됐다. 그러므로 너는 회개만 하라. 그거예요. 이것이 신약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용서하시는 방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우리는 한없이 돈이 많아서 정치적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자유한다. 또 돈이 많으니까 나는 뭐 풍요하다. 이런 뜻에서 자유가 아니라 그런 속에서 살아도 얽매이고 괴로워하고 술 마시고 피곤하고 이게 인생 아닙니까? 근데 예수 믿으면 마음에 자유가 생깁니다. 죄에서 얽매였던 것, 아리송한 이 세상에 답도 없는 세상에 살다가 예수 안에서 명쾌하게 내세를 알고 속죄함 받으니 기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쁨을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영혼이 자유롭다는 것이 최고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영혼이 자유롭지만 이 자유를 방종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세상 사람들은 이래도 해보고 저래도 해봐요. 그러나 이래도 할 수 있고 저래도 할 수 있을 때 예수쟁이는 자유할 수 있는 여건이 돼도요. 법이 인정하고 우리 양심이 인정하고 이웃이 다 그렇게 이해해도 형제를 위하여 혹시 우상 제물이었다 하고도 제사 지내고 시장에 나온 걸 이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떤 형제는 그거 먹으면 안 돼 우상 제물이야 마음이 약해가지고 그럼 뭐 우상 제물이든지 배고프면 먹으면 되지 뭐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 형제가 마음이 실추될까 봐 바울은 형제의 마음이 실추되고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으면 나는 평생 고기 안 먹겠다 그랬거든요. 자 뭡니까? 내가 자유할 수 있대가야. 돈 있고 사 먹을 수 있는데 이 형제가 마음에 상처를 받을까 봐 그때는 내가 절제를 해버린다. 이것이 비신자와 신앙 없는 자들과 비교되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진정한 자유를 종노릇한다. 형제를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종노릇시킨다. 얼마나 아름다운 생각입니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주신 교훈, 그리스도께서 하신 중심이에요, 삶을.
이길 수 있거든요. 로마를 갖다 다 완전히 없앨 수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느라고 하는 방식에 있어서 자유할 수 있는데 능력이 있는데도 돌아가 주셨어요. 나 돈 있기 때문에 있는 척 할 수 있는데 없는 사람을 위해서 낮아진 거예요. 그래서 옷을 잘 입고 다녔습니까? 집을 갖고 있었습니까? 마차를 갖고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절제와 수준을 눈높이를 맞추느라고 최저로 해서 이웃과 살 수 있도록 언제든지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자신을 문화생활에서 수준을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런 면에서 뭐 여러 시비가 되는데요. 문화생활에서 목사는 돈을 많이 축적하는 거 아닙니다. 어쩌면 성도들도 많이 열심히 벌여서 자기 소유로 꽉 쥐고 있는 의식은 아니에요. 이게 잘못된 건. 이걸 어떻게 하면 복음을 위해서 쓸 것이냐. 이것을 이렇게 쓸 것이냐. 이걸 생각하고 계속 써야 되는 거예요. 쓰면 또 들어와. 희한해. 다 경험했어. 하나님 약속이에요. 주라. 그러면 넘치도록 또 부어주리라. 그런 경험을 해봐야 뭐 붙든가 말든가 경험을 또 하지. 자기가 그렇게 안 해보니까 절대 희생 못하나. 손해가 될 것 같고 아무리 생각해도 손해야. 어느 천년에 하나님 역사를 기대합니까? 해봐야 되는 거예요. 누가 보면 바보 같고 순진하고 띨띨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면 내 마음에 감동하고 저 사람은 너무 불쌍히 여기 보이면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알고 보니까 불쌍히 여김을 받으려고 제스처를 친 것보다 내보다 더 잘 사는 사람은 나중에 깨달아도 그렇게 한 내 마음은 하나님이 보상을 해줍니다. 너무 따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조금부터 시작해서 조금만이 10%에서 20%, 35%, 45%, 55%, 60%, 마침내 80%, 마침내 100%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고 바로 즉각 순종하는 사람이 이렇게 성화가 자꾸 되어가면요. 형용할 수 없는 인생을 삽니다. 너무너무 기쁜 걸 체험하게 되고 그 뭘 해봐야 뭐 체험을 하든지 간증을 하든지 하지. 안 해보니까 뭘 아나. 우리는 일반 시민이 살아가고 있는 의식으로는 사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삶의 목표 너무 고상하고 너무 위대하고 너무 영광스러우니까 방식도 그런 겁니다. 아주 달라요, 사는 게. 내가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그 자유를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에베소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라 하며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예수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께서 어떻게 사셨는가를 닮아가는 것이 성도가 잘 저시하는 태도예요. 예. 뭐 우리가 아는 예수는 어떤 예수냐 사람마다 다 다르죠. 조금씩 성경을 보고도 그 깊이를 그분의 인성과 인품을 그분이 살아온 행적에 대해서 그대로 복사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는가 하면은 구경하는 사람이 있어. 와, 메시아니까 성자는 진짜 대단하게 살았다. 이렇게 하고 말아버려요. 근데 그렇게 삶을 우리는 성도지만 메시아가 아니고 그렇게 닮으려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머리까지 우리는 잘할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목표가 선하니,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이니, 목표가 천국이니, 목표가 하늘나라 시민이니, 시민은 영원히 살 것이니 지상에서 사는 것조차 지금부터 아예 하늘나라 시민처럼 그렇게 사는 것을 예수님이 그래 보여주었고 사도들도 그래 보여주었습니다. 얼마든지 자유롭게 자기 것 챙겨 먹고 살 수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예수는 메시아의 역할로서 십자가 죽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사도들은 교회를 창설해서 목숨 걸고 바쳐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오늘 이 지상을 살아온 우리 성도들은 세상을 향해 소금과 빛이 되기 위해서 내 마음껏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감동이다. 저 사람 교회 나갔더니 저렇게 희생하네. 이런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성실해. 머리도 좋은데 어떻게 저렇게 멋지게 처세할까. 이런 걸 보여줄 수 있는 차별이 되는 이런 감동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의 교회에 집착해야 됩니다.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의무예요. 성경에. 너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명령입니다. 해볼래가 아니고. 아니 성령 받은 사람은 자원에서 그런 심령이 돼요. 내가 바로 해야 될 건데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참사랑, 그리스도의 참 그 긍휼,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그 성자로서 친아버지 앞에 순종. 안 살 수도 있는데 순종. 그렇게 안 할 수도 있는데 순종. 함으로 그렇게 살고 하신 그 모습을 우리가 닮아서 우리 기독교인의 문화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마태오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적 하나님은 악한 놈이나 선한 자에게나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주신다. 그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나눌 때에 그렇게 원수 같은 놈에게도 이렇게 은혜를 주신다. 비를 3년만 안 줘보지요. 하늘을 막 원망하다가 나중에는 사람이 어째요? 아유, 하나님 도와주세요. 천재도 드리고 난리를 쳐요. 하나님이 비 주시고 하나님께서 햇빛 주시는 걸 너무 혜택을 받으면서도 너무 큰 혜택은 몰라요. 감사를 못 느껴요. 그렇게 이제 살다가 던자리는 몰라도 나간 자리는 이렇게 알듯이요. 사람이 좋은 영향을 끼치고 그 사람 죽고 나거나 떠나고 나면 꼭 그 자리가 빈자리가 보입니다. 사람이 많이 사랑하고 많이 헌신하고 많이 선한 영향을 끼친 사람이 있어도 떠나고 나면 알아요. 그게 인간이야. 그러니까 의식을 좀 해야 된다니까요. 예수님을 보고 자꾸 질문을 해봐야 돼. 왜 예수님 이럴 때는 이렇게 안 하고 왜 이렇게 희생을 해버렸어요? 이렇게. 나중에 영광스럽게 부활하셨을 때의 모습을 보라고요.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우리가 더 영광스럽게 하기 위함이지 종교적 의무로 십자가 지는 거 아닙니다. 더 영광스럽게 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짤막한 한 생애를 살면서도 20대, 30대에 뿌리는 이력대로 50대, 60대 되면 거둘 날이 옵니다.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지상을 사는 것도 잘 되기 위해서 십자가 정신으로 살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문화 양식, 문화 중심, 세상을 이해하는 정도, 그것을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남들보다 뭐 고상하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나의 삶의 성공의 처세가 새로 설정된 거예요. 왜? 우리의 목적이 영생부활이고 우리의 모델이 예수다 보니까 그렇게 살아서 우리도 주와 같이 성공적인 인생을 참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삶을 매듭 짓겠다는 거죠. 이래서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한다고 하는 마키아벨리의 그 사상은 아주 잘못된 건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목적 성격에 따른 방식도 발라야 됩니다. 무조건 목적만 달성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10,000명을 목표한다. 지금은 뭐 5,000명인데 배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요, 교인들이 그렇게 숫자만 채우기 위해서, 목적 달성하기 위해서 너무 교인도 뺏어가고 이렇게 되는 수가 많거든요. 그게 마키아벨리가 한 말이에요. 그게 공산주의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개인마다 역량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을 목적을 바라보면서 과도하게 오용하지 말라는 거지. 택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차분차분히 선량한 마음, 정직한 마음, 겸손한 마음, 희생적인 마음, 십자가 전신으로 쭉 가다 보면 내가 행복할 수 있는 한계에서 하나님이 충분히 허락한다니까요. 비가, 가랑비가 오는데 엄청 단단한 우산 무거운 걸 왜 꼭 들어야 됩니까? 그때는 작은 우산을 들어도 되잖아요. 그럼 충분하잖아요. 행복하죠? 비가 억수같이 온다. 그럼 비닐 우산은 찢어지거나 이건 바람이 날 안 되잖아요. 큰 걸 들어야지.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가 내리듯이 가랑비가 내리듯이 어떤 인생의 환란에 내가 안보를 받으려면, 행복을 받고 내가 안정을 받으려면 그게 맞는 재료를 쓰라고요. 왜 억지로 무거운 걸 들고 난 아파트 80평이야. 행복한데. 내가 볼 때 행복 안 한데. 끙끙대고. 힘들어 보여. 그러니까 우리는 목적을 하늘에 두었고 그 목적이 영생부활의 가치가 있고 영원한 상급이 있다니, 그러면 그 목적이 실현될 그 나라의 법이 여기 와 있잖아요, 성경이. 그럼 이 성경의 법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격적으로 말하자면 모델, 예수님 모델이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를 사복음서 그래서 중요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다른 때에 있는 거 66가지 중에 제일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 내용에서 보여주는 주님의 삶의 의식, 주님의 모든 삶의 흔적에서 거기에는 목회도 나오고요. 거기에는 장로가 할 일도 나오고요. 거기에는 집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도 나오고요. 거기에는 선생이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도 나오고요. 거기에는 일반 성도로서도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다 나와요. 그것을 설명한 게 로마서부터 사복음서의 주석이라 할까? 설명한 내용들이에요. 구약은 보면 사복음서가 이렇게 예수가 올 것이라는 예언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사복음서에 집약이 되어 있다니까요, 내용이. 기독교는, 하나님의 뜻은 그 예수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모든 목적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 되고 예수님의 삶의 양식 되게 잘 사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너무
부의 축적만 생각하지 말라고요. 부를 어떻게 쓸 것이냐를 생각하라고요. 예수님이 능력이 많았잖아요. 그 능력을 나눴잖아요.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영광 돌렸잖아요. 능력 축적해서 자기 축적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졌다면 방식도 선한 뜻에서 주님의 모델로, 주님의 교훈대로 살아가자. 이 요지를 잘 알고, 목적은 수단을 목적답게 한다. 수단은 목적을 반영한다. 이런 뜻에서 항상 성도의 삶의 메소드, 방식은 선해야 됩니다. 그 선은 집약된 성경에 있어요. 그 성경 중에서 사복음서에 있어요. 사복음서 중에 주장되는 예수님이 사신 그 과정, 한마디로 십자가의 죽음이죠. 희생의 가치, 그 사랑의 헌신은 우리 삶에 있어 최고의 처세입니다. 희생, 헌신. 이거 정말 집약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문화 속에서. 그것만 실행하겠다고 하면 그 치를 게 하나도 없어요. 어디서 믿을 것도 없고요. 그렇습니다. 그리 알고 우리 주를 닮아서 승리하는 삶을 꼭 이루어내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